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회개로 끝나지 말고 언약을 갱신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는가를 보았고, 8장에서는 신기하게 느헤미야가 그 위대한 일을 행하고 느헤미야는 점점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에스라가 8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민족 가운데 종교개혁 혹은 신앙의 갱신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모르니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회개와 영적 갱신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9장에서는 이 갱신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신앙의 개혁, 갱신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구체적인 언약을 갱신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의 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신앙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은 신앙의 갱신은 성전 예배의 개혁에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9장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날을 새롭게 제정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꼭 대속죄일, 욤키프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6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의 정도가 아니라 민족적인 언약의 개혁, 민족적인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했다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왜 이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났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자, 그럴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밤새 말씀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보게 되죠.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했고, 두 번째는요,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터키 땅에 또 우리나라의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어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완벽하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준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에스라와 함께하는 레위인들이 준비된 거예요. 레위인들이 말씀으로 준비되고 레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들과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중에 깊은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연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사람 판단하고자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내 가슴을 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을 더 연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특징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는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절기를 깨닫게 되죠. 절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구나. 절기를 무시했구나.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7일 동안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강론이 지속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약 갱신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로 끝내지 말고 민족적 회개를 하자라고 공식적인 회개의 날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20일 초막절. 물론 이런 것들을 지켰다는 얘기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키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이제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정배했는데 나 4분의 1은 오직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경배하는데 사용하고
3시간 정도는 계속 말씀을 듣고 또 3시간 정도는 오직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결단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았다는 거예요. 찬양이 위대한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경배할 때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경배하면요.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집에서요. 두 손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보세요. 정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요. 은혜 받고 회개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결단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스스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기도로서의 요청이 일어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외치는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38절은 엄청난 기도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말씀 운동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사모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언약의 갱신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의 내용이 하나님 당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잘것없는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은혜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긍휼하심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를 다시 큰 죄악에서 건져내셨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범죄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갱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간증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을 때 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범죄해서 심판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역사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율법의 말씀이죠. 언약 체결의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 잡으시고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체결한 후에 사사기 다윗 시대를 보내면서 점점 언약 체결의 모습은 사라지고 언약의 기억조차 사라지고 언약의 계약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종살이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던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 다시 한번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갱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발 말씀을 지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영으로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보면요. 어두움이 깊어져 가요. 사람이 율법적으로 변하고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내 안의 어두움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어떻게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나아갔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셨는지 이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꼭 에볼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는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에 빠져서 자기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언약의 개혁이 너무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단하고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이 신앙의 갱신이, 이 신앙의 개혁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합시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